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256쪽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 함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모두 이기고 싶어 하는 것, 어느 누가 지는 경기를 뛰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떠한 국가대표 경기가 딱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이기길 원하잖아요. 지면 얼마나 아쉬워요. 이렇게 했으면 이길 뻔했는데, 저렇게 했으면 이길 뻔했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기를 볼 때에 그러한 이기는 경기를 보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고 행복인데,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도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주 안에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주 안에서 승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말씀 안에서 권면하고 있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회를 넘어서 오늘 살아가는 워싱턴 지구촌교회 이 새벽 이 아침을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 이기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위하여서 이 성도의 삶이 관계적으로 이 수직과 그리고 수평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이길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악을 누르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원포인트 아침 묵상으로 과연 무엇이 이기게 하는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바로 사랑이 이기게 합니다. 사랑이 이기게 합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하여 말하면서 선에 속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에 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면서 진실한 사랑을 얘기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워하고 대적하고 뭔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그 악을 미워하는 방법이 독특하게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전하면서 계속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악을 미워하라. 악이라는 것은 그냥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 굉장히 큰 범위 안에서에 대해서 그 악을 미워하고라고 말하면서 선에 속하라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품기 힘든 굉장히 큰 영역을 얘기하는데, 바로 10절 말씀에는 또 굉장히 축소해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굉장히 우주적 관점으로 얘기했다가 굉장히 아주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될지 이 굉장한 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악을 미워하는 것과 이 선에 속하는 것이 과연 이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그런 것을 먼저 하는 것이 관련이 무엇인가? 바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성령 안에서 엮은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고,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서로에게 헌신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존경으로 서로를 더 낮게, 이렇게 나보다 낮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장 11절부터 16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직적인 부분, 선과 악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그리고 수직적인 부분으로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라는 그 주님에 대한 관계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신앙에, 개인의 믿음의 역할에 관한 것인데,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 말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고 환난이 오면 참고 항상 기도에 힘쓰며 서로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해 주는 것을 권면합니다. 또 이제 성도들과의 이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수직을 얘기했다면 이제 수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에는 박해하는 자들을 똑같이 박해하라가 아니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인데요, 이제 로마 교회는 10년 안에 주후 64년에 네로 황제에게 전례가 없는 엄청난 박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큰 박해가 있는지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일을 예비하여서 14절 말씀에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여파로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를 하게 되죠. 바울은 그 권면, 오늘 로마 교회에게 드려지는 이 권면을 훗날 스스로에게도 적용시켜서 순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은 동료 성도들 간의 또 이 수평적으로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게 다 지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또 즐거워하지만은 또 우는 자들과는 또 함께 울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원래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송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로만, 저의 삶으로 감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도 많이 나고 흘리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도 많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눈물은 그저 마음이 약하고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감성적이고 그런 분들인 줄 알았어요. 음악을 전공해서 그런지 감정은 쓸 때는 쓰고 말 때는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 부분이 잘 배운 부분들은 이제 고장나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면은 울고, 하나님 또 그런 즐거워하는 마음 주시면 또 웃고, 그리고 또 목회자로 섬기면서 또 여러 감당하고 있는 목회 일정 가운데에 또 전화하고 대화 나누고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제가 방황하고 어려웠었던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고통을 함께 나누면 또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눈물, 참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말,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은 시기할 수도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하면 약해 보일 수 있지만 바울은 이것이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방법 중에 또한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성도들과의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또 말씀하고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며 지혜 있는 척하지 않는 것,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아는 것도 많아지고 경험하는 것도 많아지는데 그러한 것들을 척하지 말고 겸손하며 그렇게 함께 돌보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그냥 그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세요 이렇게만 하지 않고 조금 새로운 개념을 이렇게 입힙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은 오늘 저희가 읽었었던 9절 말씀에 바로 악에 대한 개념과 선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21절에도 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빵에 처음과 끝에 딱 덮은 것처럼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바울이 이렇게 딱 묶었습니다. 사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악을 얘기하고 사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선이라는 걸 얘기할까요? 사랑이라고 하면 보통 감성적인 것, 또 친절한 것, 희생적인 것을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경험과 감성과 감정 안에서 사실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옆에 주어진 동료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까?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감성과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야로 먼저 확장시켜서 열어주기 위해서 이 악과 선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그것을 선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결국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사단이 패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선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교회와 가정이 사랑으로 한 팀이 되고 사랑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이 악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 악을 이겨서 선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는가, 놀라운 것인가 말하면서 이 영적 공식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공식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선에 속하게 되고 선에 속하는 것은 곧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악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17절부터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니, 악은 악으로 갚고 악을 무찔러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과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며 악한 일과 선한 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면서 이것을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고 있고요.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권면하는데,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악을 무너뜨리는 것, 선을 하려면 먼저 악을 무너뜨려야 선이 서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고친 다음에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약한 것을 고친 다음에 강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악을 이긴 다음에, 악을 대적한 다음에 악을 어느 정도 눌러버리고 선에 속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악부터 먼저 대적하고 선에 속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어찌 보면 그 악에는 가지 말고 거긴 갈 필요 없습니다. 선으로 가면 자연히 이기게 된다는 영적인 공식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없애야 악을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할 때 악을 이겨서 선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악을 이기는 것이 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이게 선을 이루어지며 그때 이 악은 자연적으로 패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악에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악이 집니다. 우리는 때로는 악을 이기려고 하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 나타났다. 고쳐줘야지. 교정해줘야지. 악을 대적하려 하는데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것은 지금 교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에 속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 사람들의 생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얼마나 재판들이 많아요. 거기에 가짜 신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얼마나 인간 사회를 많이 심판하고 판단해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굉장히 법정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로마의 역사와 문화와 그러한 내용들이 적힌 책들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의 사고에는 악을 처단해야 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나라를 확장했잖아요. 많은 나라들을 침략했습니다. 자신의 나라들로 삼고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확장하려면, 더 나라가 강해지려면 이 로마 사람들, 로마 황제와 반대되는 악들을 처단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로마의 역사에 피비린내가 많이 납니까? 악을 처단해야 우리 로마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이해인데, 그 이해와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선에 속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시시해 보이세요? 사소해 보이세요? 시큰둥한 반응이신가요? 그러나 이럴 때에 교회가 살아나고, 이럴 때에 가정이 살아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나고, 그 사랑을 통해 선교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한 자, 바로 바울이, 그 장본인이 오늘 직접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에 로마 교회에 소개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근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원수를 꺾어버려야 되는데 원수에게 지금 20절부터 21절 말씀 보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잘해줘야 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이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면서 바로 17절 말씀에 대한 설명,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거 맞는 방법이에요? 악은 악으로 일단 눌러야 되지 않겠어요? 원수 갚는 것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바로 이 바울이 권면한 그 이야기가 바로 펼쳐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거 갖고 되겠어? 라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물음에 바울은 이것 갖고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이게 되게 작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한 분 한 분에게 이루어지고, 한 가정 한 가정에게 이루어지고, 한 목장 한 목장에게 이루어져서 이것이 전 교회적으로 확장될 때에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기자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들게 될 거예요. 기독교 신문의 기자들이, 그런 뉴스를 보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게 될 거예요. 세상이 놀라게 될 거고 이 동네가 놀라게 될 겁니다. 한 명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소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이 또 다른 한 명에게, 그 또 다른 한 명이 또 다른 그룹에게, 그 그룹이 하나의 교회에게 확장되고 그 교회가 또 확장되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때 어찌 교회가 그럴 수 있겠는가? 그건 말씀에게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면 여러분이 주일 예배 마칠 때마다, 수요 예배 마칠 때마다, 새벽 예배 마칠 때마다 인터뷰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자들이 붙게 될 겁니다. 사소하고 이 시시해 보일지 모르는, 어찌 보면 무시할 것 같은 사랑하라고 선을 이기려고 하는데, 라면서 이 무시할 법과 같은 것이 실제로 일어날 때는 무시할 것이 아니라 무시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가 아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어떻게 악에게 속하고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로마 교회에게 던져진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그 원천이 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 교회에게 던져주신 유일한 방법, 선에 속하는 방법은 악은 신경 쓰지 말고 사랑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악이 여러분의 뒷덜미를 잡고 목덜미를 잡고 옷깃을 잡아서 끌어당길 때에 나의 관심은 네가 아니야? 사랑이야? 선으로 나아갈래? 난 그렇게 나아갈 거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성격의 지배를 받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하는 습관대로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기억나는 그때가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찬스로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또한 우리의 목장 식구들에게 누구에게 적용해 보실 수 있으세요? 어렵고도 힘든 일이지만 말씀대로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선에 속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권면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넉넉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기에서 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악에 속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오늘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을 대적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악을 어떻게 이기고 공략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든지 악한 것, 우리의 뒷덜미를,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나에게 신경 써, 나에게 집중해 라고 우리를 흔들릴 때 아니야, 우리는 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야, 선에 집중할래, 사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라는 그 믿음의 결단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세월 속에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마음 갖고 있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시고 한없고 한량없는 그 사랑 오늘 이 아침에 부어주셔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실천할 수 있는 그 한 걸음 뗄 수 있는 놀라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